우리 시편 102편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려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길죠. 또 거기서 보면 몇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고난, 마음이 상하여, 근심,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고난만 당해도 힘든데 마음이 상하고 그것도 근심이 있고 다 똑같죠. 고난 당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당한다라는 말은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짓누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건대 경제적인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고난, 극심한 어떤 경제적인 고난. 다른 사람들은 BMW 타는데 나는 소나타 타고, 다른 사람들은 90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13평 아파트 살고, 다른 사람들은 100억 있는데 나는 1억이 없다라는 어떤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극심한 가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굶주림 속에서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죠. 내 뼈가 숯같이 타고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주 육신이 빼짝 말라가는 그러한 상황을 또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은 기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이 거의 죽은 사람처럼 이제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요. 안전나 서나 누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들이 그냥 걱정, 근심, 염려를 그냥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반전 포인트가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을 상하여 그의 근심, 여기까지 하면은 다 똑같지만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잖아요.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걱정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의 걱정은 다 가지고 있죠. 대기업 회장이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뭐 걱정이 없겠어요. 잘 나가는 연예인이 걱정이 없겠습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걱정이 없을까요? 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이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이 닥쳤을 때 이런 고난, 이런 마음이 상한 것,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을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잘 해석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고난, 그 상한 마음, 그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토로한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 말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죠. 우리 찬양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힘든 것, 어려운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쏟아붓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죠. 야, 이것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어떤 상황을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대요.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냥 연기같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4절의 소절 말씀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걱정, 근심이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이죠.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이 뼈에 그냥 다 달라붙는 것입니다.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의 올빼미, 또 황폐한 곳에 부엉이, 또 외로운 참새.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 쓸쓸한 거예요. 광야의 올빼미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그 광야에 올빼미 한 마리가 딱 있어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는 원래 떼를 지어 다니는 그 짐승인데 그런 참새가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서 가만히 있어요. 외롭고 쓸쓸한 거죠. 정말 처량한 것이죠. 지금 시인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8절에서 11절 말씀이 다 그래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 이제 그냥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질 때에 그 그림자처럼 이제 거의 그냥 끝나간다라는 것이고, 이제 풀이 시들어지는 것 같이 그냥 힘이 없이 지금 내가 이제 다 끝나버렸다.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절 말씀까지만 보면은 그냥 절망이죠.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에 이제 이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1절에서 이제 지금 이제 3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 3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주로 관점이 나입니다. 내가, 나는, 나를, 나의, 이렇게 돼요. 근데 12절의 말씀에는요, 내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주께서, 주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볼 때 주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습니다. 라는 것에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땐 나를 바라보죠. 나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냥 나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들, 이것들 바라보면 정말 절망이죠. 문제들 바라보면 정말 절망이고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그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문득 주는 영원히 계시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더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 왜 이게 말씀이 와닿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돌보실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까지, 내 육신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까지 돌아보시고, 그래서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드리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믿음이 제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생기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냥 계시다가 이전에 계셨다가 지금 안 계시다가 다시 어느 순간 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일어나사 이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대요. 자,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원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에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벨론의 70년의 어떤 포로 생활에서 정한 기한이 다가왔으니 70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기한이 다가온다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원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온의 돌들과 티끌은 성전의 어떤 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가운데 그렇게 해석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대요. 시온의 돌들이 뭐예요? 시온의 돌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주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 50장 찬양인가요? 그 찬양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성전의 돌같이 요긴하게 중요하게 해달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 성도들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면 주의 종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의 성도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의 티끌도, 성령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데요. 티끌도.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이 교회 안에 먼지도 은혜를 받는데. 성전 안에 먼지도. 제가 오래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 막대기도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막대기 같은 사람이 왔더라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해요. 하나님 주의 성전의 티끌이 이 먼지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런 모든 은혜가, 이런 모든 역사가 장래 세대를 위하여,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서 기록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장래 세대들이 기록되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이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로 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개인의 어떤 아픔으로, 개인의 어떤 슬픔으로 정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보이고 이 나라들이 보이고 이 열방들이 보여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 그러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열방과 이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